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네. 아멘. 오늘 루카복음 6장 43절 49절 말씀인데, 루카복음 6장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냐면 마테오복음의 산상 설교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평지 설교라는 방식으로 예수 복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제 느낌은 이렇게 복음이 확연하고 분명하고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이걸 이렇게 복음이 온몸, 그냥 듣는 그 즉시 복음이 온몸에 흡수되는 듯한 느낌들이 들어요. 이런 복음들을 그 전에는 느끼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있어서 너무 흥분되고 그래. 첫 번째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이 얘기는 그냥 글자대로 읽으면 그냥 그 글자일 뿐이에요. 그냥 실제로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나무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열매는 존재가 드러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가 뭘 드러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온갖 만물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온갖 세상의 만물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존재를 얘기하고 열매는 그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어. 현상을 보면 본질을 알 수 있어. 근데 그 현상 없이 본질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부가적인 얘기야. 그 나머지 얘기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얘기, 지금 우리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나무와
열매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무를 드러낸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이렇게 글자에 있지 않다. 성경 글씨에 있지 않아. 교리나 지식이나 지적 동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삶의 모든 순간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오늘 그 광주에서 손님들이 3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왔다가 나가면서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구름이 너무 예쁘다. 그 특히 여름에 구름은 너무 예뻐요. 왜 예쁘냐면 그 아주 투명해요. 하얀 구름, 깨끗한 구름, 정말 순박한 구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구름을 보면 감동이 올라가요. 그 구름이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 구름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 텅 비어있는 하늘이 있기에 구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름이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구름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만 봐? 구름만 봐. 구름이 있다는 건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 신앙은 하느님과 관계를 통해서 내적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가 바로 외면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푸른 하늘,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뭔만 봐? 열매만 봐, 열매만. 나무에서 열매만 본다고. 그런데 푸른 하늘을 미리 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나무라는 걸 알아. 이게 기본적으로 깨달은 자들의 눈은 그렇습니다. 깨달은 자들의 눈은 현상을 보면서 본질을 안다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 특별히 루카복음 43장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이 평지설교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말씀. 현존신앙의 원리는 3가지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죠. 내면과 외면의 일치인 거예요. 내면이 뭐예요?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이게 내적 변화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나인 여기 이것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외면과 현상과 일치하는 거라고요. 현상이 곧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주여 주여 애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건 말이 아니라고. 말이 아니라고. 주님 주님 하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행위를 통해서 합치되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 어찌하여 주님 주님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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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하고 불러요? 주님, 주님. 지 생각 때문에 불러요. 부르지 않아도 있어. 근데 부르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생각은 뭐냐면, 하지만, 그래도, 주님, 하지만, 우리 가족이 너무 아파요. 주님,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지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이미 만나고 있으면서. 이미 함께 있는데. 그래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하느님하고 이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건 근본적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다. 삶 자체가 하느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의 비유로서는 뭘 얘기하냐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의 견고함.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집이 지어진다 라는 건축자의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치더라도 집은 튼튼해져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사람들은 외적 조건에 자극에 의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죠? 이게 기초거든요. 지금 여기가 기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그리스도의 토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신앙의 핵심을 첫 번째로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주님 주님 하는 언어로 규정되지 않고 뭘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된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실행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짓는다. 현존 신앙을.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 신앙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보는 건 결국은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해 놓아야 한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주여 주여 외치는 자의 신앙은 입술로 고백을 넘어서 언어와 그 다음에 개념과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느님이다. 세 번째로 삶의 기초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자명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근본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천지미분전, 천지 창조 이전 내가 진짜 나다. 저는 이것을 내 살림살이라고 말하죠. 나는 원래 천지 창조 이전에 있던 그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야. 말씀이 내 살림살이라고. 그렇죠? 이 현존 의식의 투명한 경험, 이 배경 의식, 바탕 의식, 이 의식이 전부다.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 의식이라고 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늘 항상 있는 이 의식이 곧 지금 경험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만 멈추면 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자꾸 뭐예요? 과거 것이, 과거 것.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출발 단계를 혼돈,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이 있었다고 봐요. 카이로스. 거기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어머니의 땅 가이아의 여신이 만들어지고, 그 가이아의 여신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이 나와. 하늘의 신.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크로누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 그런데 이 가이아의 여신인 땅과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가 결혼했는데 아이들을 낳았어. 근데 이 신탁을 받아. 네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으로부터 너는 거세당하게 될 거다. 이게 로마 신화의 핵심적 신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자식으로부터 거세당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아버지 신은 늘 뭐가 걸려? 자식들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모든 자식들을 낳았는데 땅 속에다 가둬버려. 가이아의 여신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거세할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자식들 다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땅에다 가둬버리니까 누가 화났어? 가이아의 여신인 엄마가, 가이아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 자식들 중에 하나에게 네 아들 있잖아요. 우라노스에게, 막내 아들 우라노스에게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밤이면 나의 침실로 오는데, 그때 기회를 봐서 너희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독재를 계속한다. 이 아주 나쁜 독재를 지속하는 너희 아버지를 거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버지가 저녁에 올 때 거세하라. 그래서 잘라버려. 거기를 잘라버리면서 그 거시기가 지중해의 바닷속으로 던져지면서, 그 지중해 바다에서 거품이 부부부부 일어나더니 거기서 비너스의 여신이 탄생하.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혼해서 그 아주 중요한 생식기가 사라지면서, 그 생식기가 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에 거품이라는 것을. 거품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 비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그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거품과 같은 거다.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그런 게 있어. 또 우리 인어공주에서도 나오잖아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보면 인어공주가 나중에 결국은 사라질 때 거품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대 신화나 신화들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거품으로 시작되었고 거품과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기본적 그 그리스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 세대는 누구에게 잡혀먹는다? 자식 세대로부터 거세당한다. 그러면 너 아버지들 안에는 자식들에 대한 억압적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늘 자식 세대를 억압하고 싸가지 없는 놈들. 그래서 교육받아야 하고 억압받아야 하고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식들을 억압하는 부모,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도전.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문명 탄생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성세대를 제껴야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어떤 점진적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우스 신이 탄생할 때도 보면 제우스 신이 아버지 세대와 싸우는 티탄족과 싸우는 과정들이 바로 제우스 신화의 핵심 요소거든요. 아버지를 거세하고 아버지의 세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세대는 과거잖아? 맞죠? 이전 세대 과거. 과거를 없애야 새로운 세대,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과거를 제거해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는 아버지 세대라고 하는 게 자아예요. 자아. 과거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의식의 핵심이에요. 이 자아의식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현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방식이 드러나 있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흐름 전반에 드러나는 그죠? 아들은 언제 항상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라고 하는 에고의식이 현재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뭐가 돼? 사실상 죽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온전히 새롭고 생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식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사는 게 바로 살아있는 나를 그리스도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말로 들어가면 뭐 좋은 나무 따로 있고 나쁜 나무 따로 있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열매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요. 뭐가 이 열매예요? 나무가 곧 열매고 열매가 곧 나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곧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고 이 세상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I am that I am. 나는 항상 나를 경험하고 있어. 나는 항상 진리를 경험하고 있어. 나는 항상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어.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야. 그런데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눈에 보이는 물결이 있어야 물이 있다는 걸 알아. 그죠?
나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죠? 본성의식,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 나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숨쉬고 있음. 그 공통점이 뭐예요? 있음. 있음이 세상을 경험케 한다고. 이게 being myself. 항상 이거죠. 이게 알파요 오메가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전부이고 완전히 모르는 것이어서 이 완전히 모르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어. 전혀 모르는 자리에서 전혀 완벽하게 아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죽어야 현재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오디세이의 영적 구도의 길은 늘 어디서 걸려? 그래도이 하지만이 이런 생각 때문에 걸려. 거기서 다 죽어. 생각을 붙들어. 그래서 그래도 주님, 하지만 주님 그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나를 개체적 존재에 매달리고 있는 나. 이게 그래도라고 하는 섬과 하지만이라고 하는 바다의 안에서 죽은 해골들이 드글드글하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자기 생각들 때문에 다 죽어. 백설공주가 마귀가 주는 독이 묻은 사과를 먹고 결국 죽어가잖아요. 그게 다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기본적으로 우리는 탁 하면 하고 아는 게 뭐예요? 이거요. 그냥 보는 이것, 그냥 듣는 이것, 이것이 곧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법이다. 이 얘기의 핵심은 바로 현상이 곧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열매와 나무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지금뿐이야. 오직. 영원한 지금만 있어.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건 사실 없는 거, 죽은 거야.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죽은 나무,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야. 그게 바로 과거에 매달리는 인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전생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두 다 전생 같은 것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뭐요? 죽은 아들 불알만지기요. 사실은. 사실 그런 건 없어. 오직 있는 것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늘 순간만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순간이라고 하는 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 이 순간이 현재라고 꼭 고정시켜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 이것이 순간이에요. 순간. 이게 현존이에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 그래서 순간순간 책임을 다하는 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아무것도 없는 이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요, 이게 온전한 내 살림살이.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로 산다는 건 내가 살림살이가 1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살림살이요. 그래 안 그래? 내 살림살이는 살림살이라고 말할 것이 1도 없는 살림살이. 그게 내 살림살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가 진짜 내 살림살이다.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 텅 비어 있는 대로부터 충만한 세상을, 충만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여러분의 살림살이, 내 살림살이,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가 진짜 내 살림살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온갖 변화와 생멸 현상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진짜 내 살림살이에서 벌어지는 이 하느님 나라는 무유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 인생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누구의 인생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죠. 진리는 이토록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건 뭐예요? 과거 것이잖아. 과거 것은 죽은 거잖아. 그렇죠? 진리는 살아있다고 그래. 살아있는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과거로부터 죽어야 비로소 부활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은 바로 현존신앙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 과거를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말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로 있어. 나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죠? 내가 살아있지 그러면, 내가 존재하지 그러면, 내가 의식하고 있지. 이게 바로 부활의식이요. 이게 바로 바탕, 삶의 바탕의식이요.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의식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천지창조 이전 이 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오직 모를 뿐, 절대 모름을 지금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절대 모름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내가 완전히 깜깜하게 자고 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자고 있는데 안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그것으로 자고 있다고. 의식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런데 다시 분별의식이 깨어나오면 몸도 느껴지고 세상도 느껴지고 온갖 세상이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어도 사실은 이 본성의식은, 본성의식과 세상 만사가 드러나는 이 나와 이 세상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뚱아리가 죽었을 때는, 잠잘 때는 이 본성의식을 내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몸뚱아리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세상 만사의 물결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이 본성의식을 경험해. 그게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어떤 나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바로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다. 이 말에 끄달려 버리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붙들고 있으면 원래 있는 지금 여기 이 진리를 놓쳐버려요. 그냥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만 그걸 확인하게 돼. 핵심 포인트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곧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이 세상을,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이 신비로운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나,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그것을 보고 있는 나, 그것을 맛보고 있는 나, 그것을 살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내가 있으니까 세상의 온갖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야.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말은 과거 것이야. 주님 그러면 과거 것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 그러면 지금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 주님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것, 그 지금 있는 거지. 그죠? 생각하기 이전에 있는 것, 그게 어디에 있어? 지금 있는 거지. 창조 이전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있는 거라. 무엇이 틈이 생기기 이전 이거 하나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어찌하여 내 말을 실행하지 않느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그죠? 이 순간에서, 이 순간이 곧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 물결을 경험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물결을 드러내고 있는 이 물, 본래 자기 면목을 알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니에요. 물거품과 같은 거지. 잠, 꿈, 깨미라고 하는 것에 의식의 3분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의식의 분별 의식은 모두 다 이 본성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덮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도 흘리지 않는다.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never mind.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이. 나는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나는 완벽하게 진리를 살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순간이.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성호경을 어떤 신부님이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지금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다 뭐처럼 느껴져? 개념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아버지가 아들과 둘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경험하는 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없어? 하느님은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만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나.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만나. 그죠?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만나.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만나. 하느님은 못 보지만 바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여.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지극히 하느님적인 사람일 수 있고, 지극히 하느님적인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 자신을 고집하지 않을 때 지극히 하느님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야. 이 개인적인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이 개인적인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걸 느끼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꿈과 같은, 물거품 같은 세상이 곧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지.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이 있으면, 낮에 태양이 환히 밝아지면 촛불을 켤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남포등을 켤 이유도 없지.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근데 언제 빛이 필요해? 어두캄캄할 때 촛불이라도 필요하지. 그러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태양이 있으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잖아.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보인다는 말은 태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느껴지지요? 그 얘기는 진리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지. 오늘 눈앞에 윤석열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 보이지요? 상상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그려내는 이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을 살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거든요. 눈에 앞에 떠오르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기억나지요?
왜 과거가 기억나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현존, 진리가 과거를 드러내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는 이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살면 돼.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삶은 계속 지속되는 거야. 내 육신이 사라져도 삶은 지속돼.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개별적 육신에 한정되었다고 고집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삶이 없어지는 줄 알아. 이 개체가 없어져도 삶은 지속돼. 동의하십니까? 생명은 지속된다고. 이 순수 의식은 계속된다고. 하느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식은 계속된다고요. 그래서 이 생명, 의식,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무한히 절대 불변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지요. 생각으로 분별하니까 우리가 과거의 내 역사를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로 내가 내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다 진실이요? 100% 하나도 팩트가 빠지면서 완벽한 진실이요?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저렇게 짜집기 해갖고 과거 내 역사를 막 만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소설이래. 소설 쓰고 있네. 응? 그래. 노사의 과거를 얘기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 소설 쓰고 있네. 지금 네가 짜집기해서 기억해서 만들어낸 역사가 그 역사잖아. 실제로는 지금 만들어낸 역사지. 그냥 이 얘기일 뿐이지.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end라고 말할 수 있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endless love, endless life,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삶이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사랑. 그래서 진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진리가 했는데 진리가 몰라. 수많은 일을 했는데 사실상 아무 일이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한 일 같아. 근데 사실은 아무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그죠? 한 적이 없다니까? 흔적도 안 남는다니까? 그래서 티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오른손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리라 라는 것을 스토리로 읽어버리면 그건 그냥 이 세상 얘기일 뿐이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진짜 나의 살림살이는 뭔 살림살이야?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야.
텅 비어 있는 살리가 내 살림살이. 그래서 내 살림살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이 살림살이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신비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풍성하지요, 삶은. 근데 내 방구석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방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지워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비워놓으라고. 그래야 진짜 내 살림살이가 돋보인다고. 진짜 내 살림살이는 텅 비어있는 살림살이, 아무것도 아닌 살림살이, 천지창조 이전의 살림살이. 그래서 그 온통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내 살림살이를 경험하려면 과거 것을 내려놓으라고. 동의하십니까? 정의의 태양이 밝아지면 촛불이 필요 없어. 후레쉬 같은 것 없어도 살 수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지 않아도 돼. 뭐가 있을게? 온통 밝은 이 삶이 우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살림살이는 근본적으로 절대 모름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있는 게 있어야 뭘 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 모름이야. 오직 모름이지. 그게 나야.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이 모름이지. 그래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있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온갖 것들을 아는 이것이 바로 오직 모르는 이것. 이게 나의 본래 의식이요. 참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 자체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의식이 세상 온갖 것을 드러내는 아들로 드러나지만 그 아들과 아버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이 하느님의 영광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내 살림살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은 계속되고 있고 이 진리는 계속될 거고 이 살림살이는 끊임없이 지속될 거다. 온갖 세상의 물결이 계속 치는 것은 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꿈은, 세상의 꿈은, 물거품 같은 꿈은 계속 지속되지만 그 꿈이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는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다. 뭔만 붙들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꿈 같은 것, 물결 같은 것, 그림자 같은 세상의 욕심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의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밖에 뭐 조그만 큰 소리만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자리. 나 있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 있음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